여러분은 가정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느 누군가에게서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가정이다, 가정의 달이다. 이 가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따뜻한 밥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군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가정은 기쁨보다 무거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겠죠. 그런 곳일 수도 있겠죠. 무겁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한 상담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사람이 하루 동안 가장 편안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장소는 과연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가정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정이 왜 편하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밖에서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경쟁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인정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에서는 화장도 벗고 넥타이도 풀고 마음의 갑옷도 내려놓습니다. 가정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곳이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 구성원인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되는 날카로운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차갑죠. 또 밖에서는 웃는데 집에서는 무표정합니다. 더하여 밖에서는 존중받고 싶은데 정작 가족은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항상 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랑 아빠랑 대화할 때랑 달라? 그러니까 전화 소리만 들으면 아는 거야. 아우, 목사님이세요? 아우,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냥 남편이 전화 오면 왜? 이렇게 받으니까 아이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 이야기만 하지 않고 가정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가정 공동체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먼저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선언하며,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받기 위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기에 좋은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바울은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법과 방법은 과연 뭘까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한 비법과 방법,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비법과 방법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인 모든 가족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한마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설거지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화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마도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만을 내세우며 또 주 예수의 이름만으로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대단히 어색한 일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귀찮은 거지.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빨래한다, 청소한다. 하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나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너는 좀 미쳤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청소를 해? 어떻게 설거지를 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당황할 것 같아요. 왜? 굉장히 어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의 말대로 주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면 가정의 구성원인 가정 모두 진정 성경적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요,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에나 일에나 힘쓰라고 했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에나 일에나 힘쓰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 예수께 감사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그런즉 감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에 감사는 좋은 가정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감사가 어떤 식으로 좋은 가정을 만드는지 좀 더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피차 용서하도록 합니다. 감사는 피차 용서하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 불만이 참으로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섭섭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상처들이 질비해요.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엄마는 항상 형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동생만 챙겨. 나는 찬밥이야. 엄마는 맨날 형 거 나한테 물려주면서, 형은 다 사주면서 나는 항상 헌옷 입으래. 여러분 정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특별히 둘째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첫째와 셋째 사이에 끼어 있는 둘째. 제가 그래서 딸을 사랑해요. 제가 3남매거든요. 제 자녀가 아들, 딸, 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더 둘째를 챙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당신은 부모님만 챙겨. 나를 좀 챙겨봐. 당신 항상 자녀들밖에 없어. 나를 챙겨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이유에서 생긴 원망과 상처들이겠죠. 결국 이런 불만과 상처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대적하고 비난함으로 결국 상처와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가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
따라서 만일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주 예수께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에도 나오지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듯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만큼 가정 구성원들을 용서하게 되면 그 결과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에는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 보다는 누가 먼저 십자가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형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그걸 슬그머니 받아야지. 항상 우리 이런 식이죠. 동생이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형으로서 그냥 용서해 줘야지. 자기는 항상 먼저 안 하려고 그래요. 상대가 먼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슬그머니 받아주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정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은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십자가를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기억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감사는 가정을 온전한 띠로 묶어 줍니다. 감사는 가정을 온전한 띠로 묶어 줍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좀 희한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그게 아니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그게 아니면 감사가 먼저일까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먼저입니까? 감사와 사랑, 사랑과 감사는 먼저가 없어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는 감사는 억지와 형식일 뿐이에요. 쇼하는 겁니다. 또 감사 없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은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 예수의 사랑에 포함된 감사는 결국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치유되고 결국 오늘 말씀 15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처럼 우리 가정 역시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더하여 감사는 가정의 영성을 회복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가정의 영성을. 만약 가정의 영성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성이 있는데 가정에도 영성이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방이라고 다 같은 사랑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모일 때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간증, 받았던 은혜,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내 아들이 얼마 벌었다, 내 딸이 이번에 연봉이 얼마나 올라갔다, 집을 사니까 뭐가 좋더라, 학군이 어디가 좋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학부모 모임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랑방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랑방은요, 영적인 사랑방은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일 때마다 맨날 여러분 세상 자랑만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정은 그렇겠죠. 너 공부해라, 너 잘 돼야 돼, 너 좋은 직장 가야지,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은요, 그래서는 안 되고 영적인 대화가 서로 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 있는 가정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성이 가정에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가정은 육적인 소욕만 가득 찰 거예요.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일어나면 가정의 영성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좀 길지만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으로 일어서게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가정 구성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성숙한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과도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요, 아이들 사춘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잖아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가장이 나누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대화가 달라져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게임에만 여러분 몰두해 있다가도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안 듣겠지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자녀들을 바꾸고 부모를 바꾸고 배우자를 바꾸는 놀라운 가정의 영성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에도 나오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가 더 넘쳐난 가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가족 구성원들의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죠. 세상 유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 안에서 회복된 기쁨은 말과 표정을 바꾸게 되고 결국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시켜서 참된 영성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가정 안에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그 갈등과 상처는 치유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나요? 아니면 골마 터져지도록 그냥 놔두고 계시나요? 더 나아가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어서 빨리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교회와도 가정 이야기, 직장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통 방송을 이렇게 틀어봐도 가정의 달 5월,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가정 싫어. 혹시 여러분 빨리 6월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의 가정 안에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의 가정들 역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외도와 폭력, 대화단절과 무관심, 권위주의적인 가장의 언행,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행하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분 제가 저 자신도 찔리더라고요. 저 자신도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가정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알려지면서 이제 점점 가정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즐기며 살아가려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알아서 잘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제가 다른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 별 관심이 없대요. 안 하려고 한대요. 아예 여러분 관심 자체가 없어요. 또 결혼은 했지만 부부만 즐기며 살지 굳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이제 자녀를 낳아서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부끼리만 엔조이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 그런 식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즘에 아이들 양육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듭니까? 얼마나 집을 구하기 힘듭니까? 다 이해가 돼도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거,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가정 구성원들과도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가정 안에는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나는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혹시 가정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아서 다른 가정 구성원들이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남편으로서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남편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 나아가 가정 구성원인 내가 행한 역할을 만약에 점수로 매겨 본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부모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부모 역할에 100점 만점 가운데 몇 점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로서 내가 100점 만점 가운데 과연 몇 점을 스스로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들이 있잖아요. 배우자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100점 만점 가운데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만 가정은 무조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직접 만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중요하죠. 회사를 다닌다고 칩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죠. 군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국가나 군대나 회사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병원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있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드신 것이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먼저 가정이고 다음으로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 교회보다도. 자신이 여러분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그 가정이 흔들리고 어긋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기뻐하실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사람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가정도 우리 주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가족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 봅시다. 감사를 하되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아들에게 감사를 하는데, 애야, 네가 공부만 좀 더 잘한다면, 더 좋으련만, 그래도 있어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네가 있어서 네 존재 자체가 나는 감사야. 딸아, 네가 있어줘서 감사해. 부모님 살아 계셔서 감사해요. 거기에 여러분,
병원에 안 가시면 좋은데 뭐 이런 여러분 조건을 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감사, 칭찬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더하여 그냥 감사하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 자랑하기라는 숙제를 내주었대요. 우리 가족 자랑하기 5월 달에. 아이들이 여러분 그 숙제를 듣고 집에 가서 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어.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쭉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떤 걸 자랑하냐면요, 우리 아빠는요 키가 커요, 우리 아빠는요 돈이 많아요, 우리 집은요 큰 집이에요, 화장실이 몇 개예요, 방이 몇 개예요, 우리 집 자동차는요 뭐예요, B로 시작하는 BM 뭐예요, 벤 뭐예요, 다 막 독일차, 막 일본차 이런 거 자랑해. 우리 엄마는요 날씬해요, 키가 170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요 요리를 잘해요, 우리 엄마는요 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살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바쁘세요, 저희를 잘 돌보지도 못해요,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서로에게 고맙다고 참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항상 있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한창 동안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딱 이렇게 찔림이 온 거예요.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큰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가정에서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요 감사예요. 감사. 조건을 달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감사해요? 아이들이 서울대 갔을 때, 내 자녀가 서울대 갈 때 다 감사하대. 내 남편이 승진했을 때. 조건이 맞으면 다 감사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네 존재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 결과 설령 가정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회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입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할 때 우리 가정이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